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찾아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는 바로 예언적인 시예요. 예언적인 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그럼 내 주는 누굴까요? 주님이라는 말이 보니까 두 번 나와요. 8절에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다. 주님이 주님과 구분되어 계시죠. 주가 두 분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거는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1000년 전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인 시편을 노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이신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다고 하시면서, 자기에 대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보다 더 높은 분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하셔도 다윗보다는 위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지라도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어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신분이 또 위치가 작은 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야. 다윗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오셨긴 하지만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의 다윗이 그를 노래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내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이 바로 그날이 우리는 성탄절로 여기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면은. 그죠?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해줄 것이다.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왕이 의자에 앉으면요. 발판이 있어요. 발판. 아니면 발판이 딱 있는데 발을 얹는 판을 말해요. 푸스트로이라고 하는데 발을 얹어놓는 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주님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발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럼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주님의 원수들은 마귀를 말해요. 주님의 원수들은 또 귀신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또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을 말해요. 마귀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다 주님의 발 아래 굴복될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장차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위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발등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발 아래 굴복돼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아 그렇구나, 주님의 원수들은 다 주님의 발 아래 굴복되겠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입장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 있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 악으로 도전해오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다 발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왕들을 포박해 가지고 전쟁에 이긴 후에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24절입니다. 신명기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네.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주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 이스라엘의 그 군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다 목을 밟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여호수아가 그림자로 지금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행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을 주님께서 그 발 아래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비웃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을 밟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쟁의 승리자로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의 미래는 실패나 전쟁에서 지는 것이나 마귀에게 우리가 포박당하거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오히려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발밑에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원수들이 발등상아리로 처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처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렇게 될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 아래 세상의 원수마귀의 권세가 발 아래 굴복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시일이 좀 걸릴 뿐이야.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오른편이는 여러분 오른편을 뭘 의미할까요? 오른편은 축복을 의미해요. 오른편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영생을 약속받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은총의 자리예요. 오른편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오른편은 여러분 위엄과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편이라고 하죠. 우편, 오른편. 은총의 자리입니다. 사랑을 받는 이들이 거하는 곳이 오른편이에요. 왼편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내 우편에 앉아라. 그리고 원수가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 아래 굴복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들이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주님을 거역하는 이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야 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양들이 되어져서 오른편에 거하는 은총의 자리,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권능과 위엄의 자리, 주님과 함께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왼편에 앉지 마. 왼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철로 역정을 봤잖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다 봤죠?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니까 뭘 느꼈습니까? 마귀가 집요하구나.
마귀가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죠? 갖가지 유혹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허영의 도시를 통해서, 또 진흙탕과 같은 그런 절망의 늪을 통해서, 또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홍해수와 같은 그 강이 있는 곳까지 갈 때도 그 강 가운데도 마귀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왜? 못 가게 하겠다 이거야. 마귀가 집요하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인데, 너는 나에게 속히는데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굳건한 믿음 가져야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 못 가지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지식도 없고 굳건한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으면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믿다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이들이 많은 거야.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잡고 지켜나가야 돼.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도 타락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야. 정신 차리고 주님 잘 믿어야 돼. 아, 난 권사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 권사니까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그건 일하는 직분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섬김의 직분을 주신 거야.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잘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잘한 거야.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돼. 견고하고 요동치 말아야 돼. 마귀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목까지 오잖아.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영혼을 누가 살려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나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했으니까 우편에 앉아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마귀를 우리가 발로 밟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도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under your feet,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crush it, 부서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위치로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죄악에,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어깨에 그 무겁게 짊어지고 가던 그 짐이 뭐예요? 죄짐이에요. 죄짐. 그 죄짐에서 여러분, 우리를 노연하게 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짐들이 막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 예정 가운데 그 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허리를 펴질 못하더라. 허리를 펴질 못해. 인생들이 다 죄짐을 지고 있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라. 죄짐을 지은 사람아,
구주 앞으로 나와라.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라.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로 올라갈 때 주님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십자가가 붙이는 그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짐이 풀려버리는 거야. 죄짐을 지고 솟고 나가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할렐루야. 자유를 얻기 원하는 자는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들이 이 죄짐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인생을 삽니다. 죄짐을 풀어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죄짐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좀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죄짐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다고 해서 죄짐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죄짐이 풀리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짐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의 역사에서 완전히 노연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자유를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알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경험해요.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되지 말란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데 왜 못 누려? 믿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누려야 돼요. 네. 할렐루야.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주님께서 원수들이 발등상, 즉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하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패잔병들과 같은, 전쟁에서 진 패잔병들 같은 마귀와 그 귀신들, 악령들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졌어. 이미 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오. 심판이 좀 더디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인류를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 상이 있는 인생들,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불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바로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 시온성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시온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다윗성이라고 해서 거기가 시온성이 있는데 그 지상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진짜 시온성이 있어요. 근데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실 것이다. 주님의 그 능력의 홀, 능력의 그 규, 왕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팡이 있죠? 왕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팡이 있잖아요. 왕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 지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죠? 그게 바로 규예요, 규. 왕이 가지고 있는 홀. 근데 권능의 홀은 뭘 말하냐? 그 의미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권능의 성령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거야.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점령하시고 장악하시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권과 지배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야. 우리에게는 승리와
또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주님께서 쳐서 멸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는,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권능의 큐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님께서는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두려워 떱니다. 악한 영들 두려워 떨 것입니다. 지옥의 영들이 두려워 떨고, 이 세상에 활동하고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고, 원수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성령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압되어져서 악한 일을 자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듯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원수들이 잠잠케 되고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고 흑암의 영들이 제압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들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원수들이 제압되게 하고 보수자들이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원수들이 잠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수가 더 좋아해요. 그때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원수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천국의 그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실 것이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남북 간에도 지금 북한에 배가 떠내려와도 포착도 못하고 그럼 국방력도 흐리흐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주님께서 다 묶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죠?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무명의 천사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무명의 천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명을 받아서 쇠사슬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밑이 없는 구덩이인 무저갱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 악한 영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자기들이 묶여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져가지고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시커먼 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쳐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쌓아놓은 장벽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주께서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 뭡니까? 바로 주께서 그 권능의 호를 내미시는 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면은 주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돼서 주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움으로 옷 입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옵소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가치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 권능의 날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가오길 원합니다. 우리 여수 땅에도 다가오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지원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의 그 전쟁의 날에 동트는 새벽의 초소로부터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옷 입은 청년들과 같은,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져서 전쟁의 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날에 참여하는 것.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원수가 쌓아놓은 장벽들과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고 해방시키고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나갈 때는요, 징집을 합니다. 징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군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원병이 있고 차출병이 있어요. 또 이렇게 징집돼 가지고 다 함께 입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자원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권능의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권능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권능이 역사하는 현장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싸워요. 군인이 무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바로 죽어요. 군인이 무장을 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의 불세례로 무장하소서, 성령의 불세례로 무장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원수와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의복을 입고, 그 거룩함의 의복을 입고, 그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그 광채나는 의복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이슬과 같이 그 처소에서 나오는 그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헌신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 주님께서 상 주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